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9월 12일 토요일 성경 맛들이기 함께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덟째 재앙 메뚜기 소동.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파라오에게 가거라.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든 것은 나다. 그것은 그들 한가운데 나의 이 표징들을 일으키려는 것이고 내가 이집트인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어떤 표징들을 이루었는지 네가 너의 아들과 너의 손자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내가 주님임을 너희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 히브리인들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언제까지 내 앞에서 굽히기를 거부하려느냐?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네가 나의 백성을 내보내기를 거부한다면 나는 내일 너의 영토 안으로 메뚜기 떼를 끌어들이겠다. 메뚜기들이 온 땅을 덮어 땅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남은 것들을 먹어버리고 들에서 자라는 너희의 나무들도 모조리 먹어버릴 것이다. 또 너의 궁궐과 네 모든 신하의 집과 모든 이집트인의 집이 메뚜기로 가득 찰 것이다. 이는 너의 아버지와 너의 조상들이 이 땅에서 살기 시작한 날부터 오늘까지 일찍이 보지 못한 일이 될 것이다. 모세는 몸을 돌려 파라오에게서 물러나왔다. 파라오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저자가 언제까지 우리에게 올가미가 되도록 내버려 두시렵니까? 저자들을 내보내시어 주 그들의 하느님께 예배드리게 하십시오. 이집트가 망한 것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이 다시 파라오에게 불려갔다. 파라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가서 주 너희 하느님께 예배드려라. 그런데 갈 사람은 누구누구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저희의 아이들과 노인들을 데리고 가야겠습니다. 아들, 딸들과 함께 양떼와 소떼도 몰고 가야겠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축제를 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아무리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다 한들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함께 내보낼성 싶으냐. 너희가 흉계를 꾸미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어림도 없다. 장정들이 나가서 주님께 예배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바라던 것이 아니냐. 그들은 파라오 앞에서 쫓겨났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을 이집트 땅 위로 뻗어라. 그리하여 메뚜기 떼가 이집트 땅으로 몰려와 땅의 풀을 모조리 우박이 남겨놓은 것을 모조리 먹어버리게 하여라. 모세가 이집트 땅 위로 지팡이를 뻗자 주님께서 그날 온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그 땅으로 쇳바람을 몰아치셨다. 아침이 되어 보니 쇳바람이 이미 메뚜기 떼를 몰고 와 있었다. 메뚜기 떼가 이집트 온 땅에 몰려와 이집트 온 영토에 내려앉았다. 이렇게 엄청난 메뚜기 떼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었다. 그것들이 온 땅을 모두 덮어 땅이 어두워졌다. 그러고는 우박이 남긴 땅의 풀과 나무의 열매를 모조리 먹어버렸다. 그리하여 이집트 온 땅에는 들에 풀이고 나무고 할 것 없이 푸른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러자 파라오가 서둘러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였다. 내가 주 너희 하느님과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그러니 이번만은 내 죄를 용서하고
주 너희 하느님께 기도하여 이 치명적인 재앙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게만 해다오. 모세가 파라오에게서 물러나와 주님께 기도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바람을 매우 세찬 한이바람으로 바꾸셨다. 그 바람이 메뚜기 떼를 몰고 가서 갈대 바다로 쳐넣으니 이집트 온 영토에 메뚜기가 한 마리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그리하여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내지 않았다. 아홉째 재앙, 어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로 손을 뻗어라. 그리하여 어둠이 손으로 만져질 듯한 어둠이 이집트 땅을 덮게 하여라. 모세가 하늘로 손을 뻗자 사흘 동안 짙은 어둠이 이집트 온 땅을 덮었다.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었고 자리를 뜰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곳은 어디에나 빛이 있었다. 파라오가 모세를 불러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주님께 예배드려라. 다만 너희 양떼와 소떼만은 남겨두어라.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도 좋다. 그러자 모세가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도 주 저희 하느님께 저희가 바칠 희생 제물과 번제물을 내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집짐승들도 저희와 함께 가야 합니다. 한 마리도 남아서는 안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주 저희 하느님께 바칠 것을 골라야 하는데 저희가 그곳에 다다를 때까지는 주님께 무엇을 바쳐야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그리하여 그는 그들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 파라오가 모세에게 말하였다. 나에게서 썩 물러가라.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 너는 죽을 것이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말씀하신 대로 저도 임금님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않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오늘 드디어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10번째 재앙을 뺀 9번째 재앙까지, 그러니까 8번째와 9번째 재앙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자, 8번째 재앙은 메뚜기 소동이에요. 근데 이제 그 재앙 이야기를 하기 전에 10장에 시작하면서 8번째 장이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그 파라오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든 것이 당신 자신임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하셨을 때는 딱 그거 그냥 설명하듯이 3인칭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만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당신 입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밝히고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는지도 분명히 이야기하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 오경 안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냥 어째 단지 하나의 국가, 민족 떠나서 이 신앙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겨났고 그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했는지를 바로 이 이야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느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이집트에서 당신이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내가 이끌었고 이집트에서 꺼내줬는지 얼마나 내가 그 대단한 그 힘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것을 너희의 손자들에게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들려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처럼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이야기 이집트에서 고통받을 때 하느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느님께서 그 외침을 들으시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꺼내주셨다. 그래서 구원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그 강한 유대, 그
관계를 맺게 되고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도 바로 이 내용을 여러 가지 방법들로 후손들에게 전달합니다. 예, 그냥 이렇게 기록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외워서 이제 그 파스카 축제라고 하죠. 이제 우리는 그걸 이제 부활대 주일로 지내고 있지만 이들에게는 그 파스카 축제가 바로 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를 기억하면서 바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그 쓴 나물과 누룩 안 든 빵을 먹으면서 왜 이 빵을 먹고 왜 이 쓴 나물을 먹는지 우리 조상들에게 옛날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살펴 주셨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게 하나의 이제 가정 예식인 거예요. 그럼 그 자체가 예절인 겁니다. 그 자체가 축제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모세가 그러니까 파라오가 아이들하고 노인들 그러니까 장정들만 나가서 예배 제사 지내고 오면 되지 않냐. 어차피 당대에 그런 걸 제사 지내는 데는 다 필요한 거 아니지 않냐. 근데 모세가 아니다. 짐승들이랑 다 데려가야 된다. 왜냐면 축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와 축제는 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비로소 정말 이제 한 야곱 이스라엘이 아니라 한 민족으로서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서 하느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구원된 자로서의 정체성을 대대로 이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가지고 있었고 그때는 이제 또 뭐죠? 로마 제국의 그 식민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 꼭 마치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것처럼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꺼내줄, 구원해줄 메시아.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아,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구나. 그리고 또 이 메시아 사상이 더 커졌죠.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메시아의 히라버 번역이죠. 왜냐면 단지 로마 제국에서부터 꺼내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 구원의 보편성, 이스라엘 백성의 한 개인, 아브라함 한 개인에서 한 가족으로 그리고 그 가족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가 엮여졌다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하느님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사건을 파스카 사건, 당신 자신이 어린 양이 돼서 이제 내일 우리가 확인하게 될 그 파스카 이야기들 함께 하게 될 건데요. 뭐 어쨌든 그렇게 이제 여덟째 재앙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느님의 입으로 언급이 된다는 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파라오가 안 된다 하죠. 그러니까 볼모로 잡는 겁니다. 아이들과 노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이 딴짓 못하게. 그러니까 파라오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두려움은 이제 하느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것도 알았지만 그 두려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생겨난 그 있지도 않은 허상인 두려움, 이들이 나를 칠 것이다 라는 그 두려움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뚜기 떼가 다 덮치죠. 아, 또 하나 앞에서도 다른 부분은 이제 신하들이 파라오를 압박합니다. 언제까지를 칠 거냐고, 그냥 보내버리라고, 뭐 큰일이라고 그러냐고. 지금 우리 온 나라가 다 망해 생겼다고. 그죠? 그런데도 그 협상이 결렬되고 결국 메뚜기 떼가 모든 것, 이제 뭐냐면 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동식물, 동물들 다 죽었죠. 식물들도 이제 우박 맞아가지고 이제 다 죽었죠. 이제 사람 말고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없는 그런 상태, 완전히 초토화된 겁니다. 살벌하죠.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돼서야 파라오가 또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나가라는 뭐 얘기도 안 해주는데 모세가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메뚜기 떼를 치워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번 주 평일 그 목요일
수요일이었나? 아무튼 그런 복음도 예수님 말씀도 우리가 들었는데 뭐냐면 이제 상대 그러니까 우리만이 아니라 그 적을 원수를 위해서도 이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들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항상 지금 이 탈출기 재앙 이야기를 보면서 항상 파라오가 꼭 저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잘 될 때는 이러다가 잘 안 되면 막 살려달라 하고 도와달라 하고 그러다 또 다시 잘 되면 또 내가 뭐 언제 또 죄 짓고 살고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파라오가 하느님과 파라오의 어떤 대결처럼 갈등이 나오지만 이제 이후 광야 여정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파라오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보편적인 모습이 하느님 앞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9째 재앙은 이제 더 이상 뭐가 더 있을까 싶은데 이제 어둠이라는 정말 깜깜한 세상 창조 때부터 이미 어둠이 있었죠. 혼돈의 그 중심에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제일 처음 창조하신 게 뭐예요? 빛이죠. 빛이 생겨라 하시잖아요. 근데 다시 그 빛을 거두어 가신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깜깜하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빛이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올까요? 바로 하느님과 함께하는 곳에는 빛이 있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곧 빛이시라는 거죠. 하느님과 함께 하시는 이집트인들과 파라오에게는 빛이 없고 어둠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되게 어둠과 죄가 연결이 되지요. 그리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곳에 빛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바로 그런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느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빛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느님께 죄를 짓는다는 건 하느님을 거스르는 거죠. 지금 파라오처럼 그런 빛을 등지게 되죠. 그럼 우리 앞에 남는 건 뭘까요? 그림자고 어둠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느님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희망이시고 구원이시라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요즘 계속해서 정말 1년 내내 온 세계가 어둠에 휩싸인 요즘이죠. 그런데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련 분명 하느님과 함께 하는 곳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희망의 빛을 하느님께 대한 그 희망을 놓지 않는다면 분명 하느님께서 이 시련도 이겨내 주실 겁니다. 바로 이런 메시지를 전한 노래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팀은 가톨릭 생활성과 공동체 더 프레젠트라는 팀인데요. 제가 이제 영상에다 이렇게 띄워드리긴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도 직접 가셔서 아시죠? 구독 그리고 좋아요 그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래야 이런 이제 우리 성가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고 보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직접 찾아가셔서 응원 많이 해주세요. 제가 또 여기에다가 뾰로롱 하고 영상 끝에다가도 또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